하나님 말씀 욥기 12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은 모든 그의 주변의 상황들이 파괴되고 더 이상 일어날 기미가 없는 그런 처절한 고통의 상황에 있습니다. 오직 그의 사망만이 가득한 살았으나 살았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의 육체도 종기로 인해서 온몸이 피가 가득하고 긁고 힘든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속히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만이 그의 소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직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온 욥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한 이 고백이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함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으나 그 수고한 것들이 헛되이 사그라들어 버릴 때도 있고 열심히 건강을 지킨다고 열심히 건강을 지켜가지만 일순간에 그 건강도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이들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재앙을 주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2장 10절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의 잔을 그래서 인생은 주시면 허락되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가 와서 그들의 지혜를 다하여 교훈을 하고 충고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화살이 되어서 자기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는들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나온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이 가족들 또 여러분의 삶의 이별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되고 세월이 지나도 이제 사그라들지 않는 가슴에 묻은 고통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욥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온전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략도 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인지라 바둥바둥하며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후 부르시면 사그라들고 마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릴 때 누가 세우겠으며 또한 사람을 가두시면 누가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찌 땅에 촉촉히 적셔서 생물이 날 수 있겠습니까?
큰 비를 내리시면 홍수를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로 압니다. 20절로 21절에서는 노인의 지혜를 폐하신다고 하십니다. 존귀한 자를 오히려 비천하게 멸하시고 장군의 무기도 해체시켜 버리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들은 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희미한 불빛과도 같은 것이 우리 인생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그러한 원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것이 곧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욥이 탄식하며 토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그때의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능력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비밀을 담겨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 속의 좌절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은혜의 자리가 되며 그것이 곧 지혜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무능함에 빠져 있고 연약함에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만나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 복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여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를 따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로 하늘 보좌를 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히려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고통의 자리를 인내하고 이겨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이 욥의 고난, 그것은 바로 의인이 당한 재앙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욥을 통하여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형인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은 만물을 위해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감추어진 비밀이기에 바로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믿는 자, 구원을 입은 자만이 성령으로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시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오늘 알지 못하는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또 내게 주신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를 보낼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날의 삶을 기꺼이 감내하며 인내하며 극복하고 이겨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경주자로 완주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름을 따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 속에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하여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일을 분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끝까지 신앙의 경주 속에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길 예수 닮아가는 길로만 행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일터를 그리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이 복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길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